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지향하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안정입니다. 그리고 정착적인 이런 삶입니다. 불안정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대학교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안정적인 이런 학과,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도 자기 처남 호밥에게 광야길 같이 동행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호밥이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 친족,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왜냐하면 광야길은 힘들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 자기 친족, 그곳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뭐니 해도 내 집이 좋다. 엄청난 이런 비용을 들였고 좋은 호텔에 와서 자고 왔지만 그럼에도 어디가 좋다라고 말합니까? 내 집이 최고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익숙한 곳을 좋아합니다. 편리하고 편안한 곳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또 십계명도 받고 그들이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되고 출애굽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갈라집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어서 1년 동안 먹고 마셨다는 거죠. 물을 그리고 만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이나 갔다든가 3개월이나 갔다든가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법한데 이들이 며칠 만에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까? 3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더라 이렇게 1절 말씀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야 힘들다, 야 괜히 왔다,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원망의 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좋아하실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찬송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또 믿음의 말, 긍정적인 이런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네.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이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가져오게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데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하였느니라?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의 긍정적인 말, 우리의 믿음의 말, 우리의 감사의 말, 우리의 축복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말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내가 하는 말들 중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왜 하나님이 기록하시겠습니까? 벌 주실 자를 벌 주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기 위하여서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하다가 멸망하다가, 누구에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망하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을 시키는 자를 통하여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은 행복의 문, 축복의 문, 영생의 문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즐거움의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그리고 광야 예정 가운데 있지만 이들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 2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것 반드시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반드시 뭐하리라? 성취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반드시 계획할 것대로 되어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형통하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일길 먼저 가셔서 쉴 곳을 찾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내 상식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뜻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은 선한 계획이고 마침내 축복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일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욥이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도적들이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풍파가 나버립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욥은 동방 중에 의인이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인에게 왜 그런 비참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가?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며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이 저 다니엘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이런 허물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왕에게 한 달 동안만이라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에게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은 이들의 음모를 모르고 그렇게 하자라고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언제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경건에 힘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자다라고,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부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해버리면 너가 그토록 쌓아 올렸던 그 부귀와 영화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형통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는,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주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의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받는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을 써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막 기도하기로 간절히 작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이렇게 간절히 나올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윗의 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그동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단과도 싸워서 이기는 것 같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순수한 이런 첫사랑, 첫 열정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은 하지만, 나름대로 봉사는 하지만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뭐가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만 들을 뿐만 아니라 뭣도 들으십니까? 기도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때에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꺼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위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위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둬야 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료제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한다면 치료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재앙을 치료하실 수 있는, 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재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치료제보다도 치료자이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사람이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여호와의 진노의 재앙이고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라고 한다면 인간들이 끌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만이 그 진노의 불을 끌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악한 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일터에서도 붙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도 알지 못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우리들도 언제든지 불을 지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겠습니까?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불은 하나님이 꺼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불편함이 있지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부터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불, 진노의 불을 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진영에 불을 붙일 때에 진영 가운데 붙인 게 아니고 진영 끝에 붙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진영 끝자락에, 진영 끝에 진노의 불을 붙인 것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베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예수 믿는 우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불평하는가?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항상 무엇을에 집중을 합니다. 무엇을 주는가, 무엇을 먹는가.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무엇이 아니고 항상 누구랑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빈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현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마는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다 포기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려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때요, 처음에는 설교를 준비할 때 힘들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제 토요일, 주일 아침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고,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면 마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편안함이 온다는 겁니다. 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이 방역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처럼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시험 같은 이런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한다 내가 하나님을.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헛된 소망이고 병든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소망이 나고, 그래서 막 찬송하고 싶다는.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라.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히 죽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아프고 또 힘들고 병들고 속이 상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이고, 저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라라고 흩어져 있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왜 이들이 불평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과거의 것이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코로나만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과거는 생각하면서, 왜 과거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기억해내지 못하느냐.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가 지금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잡족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길에 있습니다. 광야 여행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행 가게 되면 다 가져갑니까? 냉장고 가져가고 이불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까? 여행 떠나게 되면 뭔만 가지고 갑니까? 이불, 옷만, 잠깐 간단한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영광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넉넉함,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불편하고 현재 힘들다라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여러분,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넉넉한 이런 안식의 삶을 살아갈 것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비록 현실 가운데 내가 조금 아프다고, 조금 내가 배우지 못했다라고, 조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악한 말로 원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박국의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서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전염이 됩니다. 누구에게까지 전염이 되는가? 모세에게까지 전염이 돼요. 그 잡족들끼리 나오는 악한 이런 원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전염이 됩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까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 나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나보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까지 불평과 원망이 전이가 됩니까? 지도자에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구에까지 전념이 돼요? 저에까지 전념이 됩니다. 제가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 부모에게는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오도 말고 가도 말고 하라고 하면서 전화로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장례가 있으면 어디까지라도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저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찾아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런 일들을, 저도 인간인지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할 수 있으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고 모세가 아무리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이 소리에 대해서 모세도 어찌할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말로 영향력을 미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들도 힘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서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찾아가 보지는 못하지만 SNS라든가 또 전화로 해서 어떻게 요즘 힘드시죠?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여러분, 또 기관장들이 기관원에게, 우리 교회 또 사무실에서는 또 성도들에게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한 때가 아니고 지금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형제들, 어려운 식구들, 어려운 사람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분명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 이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일상의 것들 무시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의 것들이 얼마나 그동안 중요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성도들끼리 점심을 같이 하는 것,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야외 나가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오면 피해 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서로 가까이 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헌신하고 봉사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필사와 그리고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동참하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